하나님은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통치하시는 분.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만물을 하나하나 지으시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들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지키며 살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손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면서 살도록 가르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생활하면서 그들이 삶 가운데에서 특별하게 드러나는 그런 일들을 정리할 때에 사무엘상 12장 8절에서 13절 내용을 보면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2장 8절부터 보면,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룹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되시고 그들을 다스리시는 분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생활을 하면서 먼저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습을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적응하면서 이제 안정되어 살아가는데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거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점점 세상적으로 변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왕 되는 것을 거절하고 우리도 일반 세상의 나라들처럼 왕을 주소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보다도 보이는 왕이 더 절실하다고 느낄 정도로 변화가 되었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인도하시던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것을 받아들였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해서 살면서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왕이 절실히 느껴지는 그런 상태로 그들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확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왕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왕을 세우면서 왕과 너희가 이제 바라던 이 왕과 너희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지키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까 염려된다, 그런 내용을 말씀하신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도 이스라엘의 그 생활 모습을 표현할 때에 그들에게 두 가지 악이 있는데, 첫 번에는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다,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그렇게 표현하면서 그 웅덩이가 물을 가둘 수 있는 그런 웅덩이가 되지 못하고 물이 다 빠져나가는 그런 웅덩이, 도움이 되지 않고 유익이 되지 않는 그런
웅덩이를 판 것, 그 두 가지가 하나님 앞에 악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있어야지만 살 것 같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없어도 살 것 같고, 하나님보다는 당장 눈에 보이는 뭔가, 손에 잡히는 뭔가가 더 유익하고 더 우선시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제는 자기들의 노력과 자기들의 수고의 결과로 생활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성경이 말해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세상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성도다, 그런 소리를 듣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 생활하다 보면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리고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의 방법을 먼저 선택하고 세상에 의지할 것을 추구하는 그런 경향을 가지게 됩니다. 이사야서 1장 2절에서 5절 내용을 보면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표현해 주고 있어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돈맞으려고 계속해서 패역을 거듭하느냐,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것으로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면서 마치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데 적응해가는 모습들을 이렇게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세상의 왕을 따르는 것, 이 세상의 왕도 그렇고 또 세상의 모든 백성들도 그렇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왕들도 하나님을 따라야 하고 또 세상의 모든 백성들도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복이다. 사무엘상 12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세상에 많은 왕들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는 많은 통치자들이 있는데 그 통치자들도 하나님을 따라서 통치하는,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통치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많은 백성들도 다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그런 삶을 살 때에 그것이 복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결과가 쉽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에게 나타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대구시장에게도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교회에도 나타나야 되고 성도들에게도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 쉽게 드러나게 됩니다. 변화가 쉽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늘 여러분 삶에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면서 여러분을 날마다 돌이키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 모양대로 지으셨다. 그렇게 성경은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전화를 누가 이렇게 기도 시간인데 계속하지? 예수 믿으라고 꼭 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지으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 모양을 따라 지으셨을까?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나를 통하여 나타내려고 하십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를 통하여서도 나타나게 하시려고 나를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 모양대로 지으셨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요. 그러니 여러분의 삶을 사실 때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는 삶을,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니 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그대로 되어지는 것을 보신다는 것을 성경 말합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 모양대로 지으신 것은 여러분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통치함이 드러나는 것을 보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좋아하시고 또 안타까워하시고 그렇게 감정을 가지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보시고 참 존귀하다, 참 보기에 좋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게 될 때에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상생활을 하다가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가난하게 되어서 남에게 이렇게 종으로 팔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레위기 25장 41절에서 43절에 표현되어지고 있는데 가난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종이 되었을 때에 50년이 지나면은 이제 안식년이다 그렇게 해서 모든 종들이 다 이렇게 해방되어지는 그런 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레위기 25장 41절부터 43절이에요. 그때에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여기에 엄하게 부린다라고 하는 말은 통치한다, 다스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과 여러분들과의 관계에서, 여러분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이 다스릴 때, 통치를 나타낼 때 엄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야 할 것을 말해요. 그래서 과연 저는 나를 경외하는 자로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을 보고 과연 나를 경외하는구나,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통치를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 9장 28절을 보면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건져내셨다. 하나님의 긍휼로 건져내셨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도 누군가를 이렇게 다스린다고 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긍휼하심에서 그들에게 너무 이렇게 엄하게 통치하지 않는, 엄하게 다스리지 않는 모습을 드러내야 할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으니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스리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1장 3절 이하에 보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 모양대로 지으신 것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시려 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삶을 살든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것을 기대하는가?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11절 내용을 보면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하나님의 형상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삶을 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신학적으로 정리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육신을 통하여 반영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입으로 주여 주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반영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는 과정에서 병 고침 받고 그 과정에서 문제 해결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육신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육신을 통하여서 그대로 반영되어지고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 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확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좋았더라. 그것을 보시는 분. 그래서 선과 악을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선악간의 그 모든 행위를 보시고 그 행위에 대하여 보응을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든지 악을 행하든지 둘 중에 하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 모양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인생으로 선함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인생을 드러낼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삶을 위해서 더욱 힘써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막 그렇게 하면서 계속 표현한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힘써야 된다고 말합니다. 힘써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형제 우애를, 사랑을, 이런 것들이 흡족해야 된대. 이런 것들이 아주 풍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부지런하고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열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에서 그대로 실천하고 드러낸 것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제 지금 가을이라서 수수 바쁜 것처럼 큰 아들을 불러서 얘야 오늘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 좀 하거라. 그러니까 이 큰 아들이 네 알겠습니다 하고 나가서 다른 데 가고 일터에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둘째를 불러서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거라. 그러니 싫어요. 그리고 나가서 생각을 바꾸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했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냐? 그랬을 때 둘째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죠. 그래서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아서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들은 말씀을 그대로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보이는 그런 인생으로 복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보시기에 선하고 좋은 것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보실 때에 선하다, 좋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확인을 해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그대로 반영되어지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모습입니다. 그것은 눈에 보여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지 그거는 눈에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보시지만 세상 사람들도 그것을 본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가 살지 않는가 그것을 다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을 맡을 때에는 저 바깥의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는 사람이어야 된다.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평소에 그들의 마음에서부터 그렇게 인정을 하고 그들을 다르게 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지만 복음 전도가 이루어질 수 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염려가 되고 걱정거리가 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더 이렇게 신경을 쓸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행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여진다는 거예요. 눈에 띈다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반영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과정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는 것이다. 행하는 것이 곧 들어가게 되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21절의 내용을 쭉 보면요, 이 바울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 하늘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서 날마다 달려간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후에 그에게 어떠한 일들을 일으키냐면 빌립보서 3장 21절,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21절까지 쭉 읽으면 도움이 되는데 21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의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원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신다. 우리를 신령한 육체로 변화시키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인들의 손에서 그냥 일반 맹물이 이렇게 담겨져서 이제 떠다 주라고 했을 때 떠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거잖아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가는 과정에서 그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과정, 그 믿음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신령한 육체로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것을 깨닫고 그런 것들을 향해서 큰 내다보면서 현재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썩어질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은 그런 아주 부활의 소망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있다고 하는데 그 상을 향하여서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낮은 몸, 이 썩어질 몸이 영광의 신령한 몸으로 변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 육신으로는 이제 태양도 이렇게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데 영광 중에 오시는 그분을 우리 이 육체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호련히 우리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런 그 변화의 분량은 바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반영하는 삶을 통하여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음의 과정에서 하나님이 신기한 능력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여러분도 온전케 되기까지 성령의 인도와 보호함을 받으면서 여러분들의 진보가 발전이 일어나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여러분을 다 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일상에서 그대로 반영되어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